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어린 신앙, 어린아이, 젖먹는 신앙,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고 그렇게 자라지 않는 그런 초보의 신앙을 버려라. 그리고 이제 성장하고 성숙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자라가라. 계속 성장하라. 성숙하라. 멈추지 말아라. 그리고 더 좋은 구원을 이루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다. 여기 버리다라는 얘기는 초보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끊어버려라. 그리고 그 초보의 신앙을 뛰어넘어라. 극복해 가라.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그 초보의 신앙은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이제 과거에 어떤 그 죽음에 이르는 그런 악한 것들은
그 행함들은 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초보 신앙은 뭐죠? 의심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의심하는 초보의 신앙을 버려라. 세례들. 이제 당시에는 여러 세례들, 뭐 성령 세례, 불 세례, 물 세례, 막 이렇게 또 세례를 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세례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 없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 막 세례를 남발하는 거, 이것도 좋지 않은 것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수도 많은 안수가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그럼 이 안수는 뭐죠? 죄의 전가예요. 이 짐승을 잡아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가고, 그리고 짐승은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안수의 개념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오면 이 안수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안수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에게 안수하는, 요셉에게 안수하는 그 안수는 뭐죠? 축복의 계승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안수로 계승해 가는 거죠. 이 안수에 대한, 그리고 신약성경 예수님은 이제 성령 세례, 또 물 세례, 이런 다양한 세례들 이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 세례, 또 그런 안수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세워가야 되고, 죽은 자의 부활, 이것도 절대 의심할 수 없는 거죠.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걸 구분하지 못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뭐 10년, 30년, 50년 마지막에 가도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런 초보의 신앙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신앙들을 버리고 장성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런 기초, 터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정말 다시 세워야 되는, 그 기초가 무너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기초가 세워졌다면 이제 그 위에 뭘 해야 돼요?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해서 온전한 믿음의 집을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에 견고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기둥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집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끝까지 자라가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절 이하에 아주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런 구원과 그런 은혜와 그런 생명과 그런 능력, 성령을 경험하고 나중에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제 심각한 배교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교가 되게 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는
신학적 논쟁을 지금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배교하고 그러면 구원이 영원히 없냐, 뭐 이게 맞냐 틀리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로마 시대에 이 핍박 중에, 이 환난 중에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건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배도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을 붙잡고 나아가라. 결코 돌아서지 말아라. 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홍해의 기적,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그 홍해에서 모두 다 같이 세례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광야에 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결국 뭐야? 가나안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구원 이후에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성장과 성숙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며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교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너희를 위한 구원의 희생이 필요하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경주의 출발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원 중요하죠. 그런데 그 구원은 이제 결승점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구원을 향한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 구원 이후에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니 끝까지 신실하게 견고하게 굳게 흔들리지 말고 이 신앙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7절과 8절에는 두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땅이 있는데, 밭이 있는데 그 위에 지금 자주 비가 내려요. 그래서 두 밭이 모두 그 비를 다 흡수해요. 그런데 한 밭은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요. 좋은 그런 땅의 모습으로 채소를 내요. 그런데 그런 밭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똑같은 밭에 똑같은 비가 내려요. 은혜의 비죠. 이른 비, 늦은 비, 축복의 비예요. 그런데 다른 한 밭은 비가 똑같이 내리는데, 똑같은 은혜를 받는데 한 밭은 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8절에 다른 한 밭은 뭐예요? 똑같이 비를 맞는데, 똑같이 비가 내리는데 거기는 가시 엉겅퀴를 내면 농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밭을 버리고 저주함에 갖고 불살라 없애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밭은, 어떤 심령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는 거기에 뭐죠? 좋은 채소를 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그 은혜의 삶을 살지만 어떤 밭은, 어떤 성도는, 어떤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가시 그리고 엉겅퀴, 그래서 쓸모없는 밭이 돼가지고 결국 버림을 받고 불살라 없어지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9절에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히브리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보다 더 좋은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속하도록,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길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더 좋은 구원에 이르도록 복 주실 것이다. 절대 불의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11절 12절에는요 이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너희 모두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선한 행실, 성도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신앙의 삶을 본받아서 동일하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약속의 기업들을 받는 본받는 자, 그런 사람들 되게 하려고 너희들이 결코 이제 돌아서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끊어내고 이 장벽을 넘어서 더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서 있으라 라고.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으로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 이하에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보여주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예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맹세하십니다.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세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접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십니다. 그 맹세가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맹세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맹세로 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오래 참으라, 기다려라, 그리고 인내해라, 끝까지 신실하게 이 믿음을 지키라. 그래서 15절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약속을, 이 맹세를, 거짓이 없는 그 맹세와 그 약속과 그 축복을 15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인내했다. 끝까지 신실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 인내로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좋은 이 축복의 확실한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자꾸 어깁니다.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참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킬 능력도 사실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그 맹세를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본보기가 된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맹세를 부인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그렇게 약속을 받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하나님이 맹세하신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이 확실한 이것을 뭐요? 소망으로 받고 이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 인내를 본보기로 삼아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돌아서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에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장애,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 믿음을 지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는 거죠. 이 소망은 바로 영혼의 닷과 같아서, 여러분 배가 이 닻을 내리고 다 정박하고 견고하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서 있으면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그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이 배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항해할 수 있어요.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소망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닷과 같이 그렇게 붙들고 튼튼하고 견고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이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먼저 이루시고 앞서 가신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소망 되신 영혼의 닷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오래 참아 인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내려라. 우리 영혼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닷, 거기에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의 닻을 내리고 앞서 가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예수님이 앞서 가신 그 영원한 그 구원과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들여보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닷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그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권면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 신앙의 여정은 짧지 않습니다. 끝까지 끝에 가봐야 돼요. 그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결코 돌아서지 않으며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구원과 영생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신실하심으로 거짓이 없으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과 같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영혼의 소망 되신 영혼의 닷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에 깊이 또 튼튼하게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믿음의 항해,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신흥교회 주의 성도들 한 영혼도
낙심하지 않고 한 영혼도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한 영혼도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